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의 그 치유에 관한 설교가 본문에서 끝이 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이끌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섰습니다. 이 자리는 몇 달 전 예수님이 잡히시고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의 성경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예수는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공회가 놀라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이후의 사건을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정말로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그들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위협.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벌할 명분과 힘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행한 사역에 대해 백성들이요 옳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면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백성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구체적인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 접속사 왜냐하면이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놀란 이유는요, 단순히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그 한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80.8세라고 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요 86.6세이고요. 전체 평균 수명은 약 83.7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로마 제국, 이 유대 사회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고작 40세였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40세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오늘일지 모르는 이 40세 된 이 사람이요, 멀쩡히 일어나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도저히 일반적인 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치유 사건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표적으로 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세가 된 이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40여 세나 된 이 사람이 보여준 변화된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와 도전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의 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진짜 표적은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참 놀랍고 아름답고 참 기쁨의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는 또한 세상 밖에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문턱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응답을 받고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세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지 혹은 한 달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보고 싶은 것도요, 가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그 즐거움도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그 평생에 처음으로 얻게 된 이 자유를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말씀을 보면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혼자 춤추고 기뻐하면서 소리쳤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자신들을 고쳐준 이 사도들이 이 최고의 공의 지도자들, 당시의 이 권위자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사실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을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도망을 가거나 이와 상관없는, 재판과 상관없는 쪽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재판에 나가거나 증인이 되어지면 자신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갔던 이 사람은요, 사도들과 함께 법정에까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공회원들의 제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정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공회원들의 제지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요, 자기 발로 공회 한가운데 법정 자리에 들어와서
증언을 하기 위해 섰다라는 것입니다. 40여 세까지 평생을 안진병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일어났지만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루 만에 생명을 얻는다 해도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혹은 1년에 걸쳐서 형성된 결단과 그 행함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죠. 기도하러 가다가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설교하죠. 해가 졌습니다. 2-3시간 지났을까요? 공회원들에게 잡혀갑니다. 그 다음날 일찍, 당신의 새벽 6시에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았겠죠. 그때 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요, 채 하루도 아니라요, 12시간도 지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바뀐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뀌어도 겉모양만 그렇게 잠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치유받은 사람은요,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요, 몇 시간 만에요. 그 변화의 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병 나은 사람에게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말하면서 사도들이 첫 번째로 그 행한 이 표적 속에서 이 40년이라는 이 나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거죠. 40년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순종과 불신으로 머물러야 했던 그 세월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두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그의 40년 광야의 생활은 끝이 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예배하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공회 그 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붙잡혀 갔는데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 떠나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5천 명이 믿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되었더라 이 단어가요, 미완료 동사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과정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요, 단지 고침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재판의 현장에 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삶의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절망적이고 억압적인 그 현실,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사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한 사람의 삶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살아가는 고백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점점점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말이 아닌 삶의 변증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행한 것,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도요, 우리의 변화가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몇 시간 만에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담대함도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에서 나옵니다.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21절 2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